사랑하는 하나님, 2025년의 마지막 월요일에도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둠을 뚫고 비치는 새벽빛처럼 우리의 영혼도 주님의 임재 안에서 새롭게 깨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느덧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365일 매 순간마다 때로는 푸른 초장으로, 때로는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셨던 주님의 세밀한 손길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지나간 허물은 덮어주시고 부족함은 채워주셨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2025년을 아름답게 매듭짓고 2026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제 예산 공동회의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워진 예산과 계획들이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다가오는 2026년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바르게 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교회, 사랑으로 연합하여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먼저 충수염으로 입원한 당신의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관 삽입과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집도 않은 의료진의 손길에 주님의 지혜와 정교함을 더하여 주시고 수술의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 재활의 과정도 주님께서 친히 안찰하셔서 통증 없이 속히 강건한 모습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뇌경색으로 투병 중인 당신의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술 후 증세가 호전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전보다 더 힘차게 일어나 주를 찬양하며 일상으로 복귀하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족들의 마음에도 평안을 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말씀이 오늘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8편입니다. 시편 148편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그것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안과 그리고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변덕스러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속되는 따뜻한 마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는 참 소란스럽습니다. 도심의 자동차 경적부터 우리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에 쉼없는 그 알람까지 세상은 잠시도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무거운 소음은 우리 내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내면 속에서 계속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마음들과 불안감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비교하는 의식들과 그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마다 우리 안에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영혼이 흔들려지게 되는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편 148편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마음과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리 가운데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를 잠시 하나님의 그 소리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초대곡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단순한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주시고 있는 그 찬양 가운데 특별히 그 찬양 가운데서 어우러지고 있는 많은 이들이 함께 부르는 화음, 그러니까 하모니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는 두 가지의 그 찬양대가 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늘에 있는 찬양대가 서게 되고 그리고 7절에서 나머지 14절까지는 땅의 성가대가 지금 찬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찬양대, 두 성가대가 어우러져서 만드는 웅장한 찬송의 끝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도달해야 할 종착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찬양의 순간으로 하나님은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실 것은 바로 이 하늘의 하모니, 하늘에서 부르는 찬양대의 그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시인은 지휘봉을 높이 들어서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로부터 시작해서 해와 달 그리고 밤 하늘에 수놓은 수많은 별들을 향해서 이제 찬양의 자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중요한 지점 하나를 보게 되는데 시인이 살고 있는 고대 근동 사회에서 해와 달과 별들은 두려움과 경배의 대상이었던 일종의 신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별의 움직임에 따라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믿고 있었고 가장 중요한 농사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기상의 상황들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별을 보는 것은 아주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하늘의 별을 보는 첨성술을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은 잘 구분이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신문을 보면은 띠별로 그러니까 뭐 호랑이 띠든 토끼 띠든 하는 그런 띠별로 각종 이제 운세들이 있는 란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어디서 유래했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은 서양에서는 주로 이제 별자리들을 그러니까 오늘의 별자리의 운세들을 신문들에다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자신의 별자리와 별들을 가지고 자신의 운명들을 생각하곤 했었던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을 마치 인간의 운명처럼 여기고 신처럼 여기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그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지음을 받은 피조물일 뿐이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은 명령을 주셨으니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으로서의 그 찬양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신화들에서는 세상이 처절한 그 싸움 가운데서 별들 가운데서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태초에 별이 있으라라고 하셨던 그리고 해가 있으라 그리고 달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명령을 토대로 그 별들이 있는 것이고 그 별들과 그 별들 가운데서 있는 우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이제 이방 신화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할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나 과학주의는 어쩌면 그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해와 달, 별보다 더 크게 의지하고 있는 존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것에 초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시선과 생각이 거기에 있다면 나는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세상의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단지 피조물들일 뿐이고, 그것들이 잘난 것처럼 보이지만 저 별들처럼, 그리고 저 해와 달처럼 정말 빛나게 보이고 있지만, 그것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저 해와 달과 별들이 궤도를 지키며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온 우주 가운데 질서와 법칙을 지키는 이 코스모스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고 있는 우리의 하늘조차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바라는 저 높은 곳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생의 악보에 내 삶의 음정을 맞출 때에 비로소 불협화음 같았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하늘 찬양대에 속해서 화음을 이끌고 그리고 하모니를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볼 것은 땅의 그 찬양대를 보려고 합니다. 7절에서 이제 12절,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시인의 시선이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 등장하는 첫 번째 찬양의 주인공들이 조금은 당황스럽습니다. 바로 바다 괴물과 기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들이 무엇인가 하면은 통제할 수 없는 고대의 공포와 죽음, 혼돈의 상징이었습니다.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은 이제 바벨론 신화에서 중요하게 등장했었던 이방의 신들이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죽음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것들마저도 하나님 아래 있고, 이것들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8절에 불과 우박, 그리고 눈과 안개, 광풍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종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자연의 위협조차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는 웅장한 교향곡의 한 파트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은 세상의 왕부터 이름 없는 어린아이까지 모두를 찬양으로 초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하늘의 찬양대와 그리고 땅의 찬양대가 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모교에서 아는 동생에게 한 연주회 한 오케스트라의 공연에 올 수 있냐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아직 많이 어리기 때문에 저녁에 이제 시간을 비우는 게 어려워서 조금 어렵다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공연을 이제 가지는 못했고, 그 공연은 이제 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끝났으니까 이제 대놓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 공연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은 고잉 홈 프로젝트라는 오케스트라 공연입니다. 세계 유수의 악단에서 활동하는 연주자들을 모아서 했었던 공연인데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진이 이제 고잉 홈 프로젝트의 그 공연인데, 여기서 혹시 이 오케스트라의 특징 하나를 혹시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으실까요? 이 오케스트라가 지금 연주를 하고 있는 그림인데 뭐가 하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무대에는 지휘자가 없습니다. 지휘봉을 흔드는 건의자가 사라진 자리에서 그들은 어떻게 했었을까요? 연주자들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지휘자가 없기에 우리는 더 필사적으로 옆 사람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잉홈 프로젝트의 그 오케스트라는 지휘자 한 사람의 손끝만을 바라보고 연주하는 그 연주가 아니라
연주자 한 명 한 명이 그 주체가 되어서 서로를 깊이 옆 사람을 경청하고 바라보고 배려하면서 비로소 이제 최고의 하모니를 이끌어내었었던 그러한 오케스트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꽤 오래 전부터 이제 하고 있었는데 유심히 보면서 저게 괜찮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교회의 모습은 아닐까, 그리고 찬양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들과 백성과 그리고 청년 남녀와 노인들과 아이들까지도 한 자리에 모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혼돈이라고 불리고 세상의 별들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그냥 똑같은 동일한 선상에서 앉아서 그 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세상에서는 계급과 나이와 여러 가지 것들로 줄을 세우지만 우리는 바다 괴물과 작은 새까지도 동일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곁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나란히 앉아서 그들의 숨소리와 그들의 몸짓을 서로가 이렇게 눈짓으로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같이 그 장엄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를 공유하고 있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원곡자가 지은 그 악보이고 그 악보를 따라서 그 악보가 원래 의도했었던 그 뜻을 서로가 함께 공유하면서 그것 가운데서 깊이 이제 들어가서 함께 연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휘자가 없는 오케스트라가 함께 보는 악보, 그 악보에 더 집중하면서 그 감정 가운데서 그것들을 이제 연주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악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면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호흡을 맞추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고 그들과 함께 정말 좋은 노래를, 좋은 찬양을 서로를 배려하면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음악을 하나님께 들려드릴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으리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14절에서 이 광대하신 우주의 주인이 갑자기 우리 곁으로 훅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라고 합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다라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 절망의 심연 가운데서 자기 백성을 건져 올리셨던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 사건이 일어났던 것을 상징하는 장면입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피조 가운데 일어났는데 그 하나님께서 거대하셨던 하나님께서 보잘것없었던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감격적인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하나님의 오케스트라의 하나님의 찬양대의 한 연주자로 그리고 한 음악가로 그리고 한 단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하늘의 해와 별과 달과 그리고 저 높이 있는 사람과 저 낮은 우리의 이웃들과도 함께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한 악보가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라는 악보입니다. 이 악보를 붙들고 옆 사람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할렐루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모니를 이루는 삶, 광대하신 창조주 그러나 나의 아픔에 구원의 뿔을 높이시는 우리 아버지를 향해서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아름다운 그 노래로 몰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음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를 불러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종 자기 소리와 걱정에만 귀 기울이며 찬양의 하모니에서 벗어나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이라는 악보 앞에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 삶의 음정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혼돈처럼 보이는 현실 속에서도 구원의 뿔을 높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서로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공동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루와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노래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